구약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고시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바로 청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청년처럼 살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후회하지 말고 나 염려의 모년이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이가 늙어갈 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느냐,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면 바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조절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 잘하시고 조절 잘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왕노를 잘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강성의 짐에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젊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젊지 않아요. 여러분 청춘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교만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언제나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러나 점점점 영성이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무서운 병을 줬잖아요. 뭔 병이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이가 되어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정도에 만류할 때 들었어야지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끝내 망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아름다웠습니까?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럴 정도로 착한 우리 사울아 있건만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타락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억지로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득이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당신 망령 뛰었습니다. 여러분 미치다는 거예요. 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새 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 시집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100번 1000번 해도 모자라요. 지가 뭐라고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마치 지가 잘나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뽀기고 있다가 끝내 여러분 얼른 망해버리고 봤잖아요. 정말 좋은 가문에 시집와서 살았다라면 물론 처음에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천사가 여러분 천사를 대접도 하고요. 또 천사가 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 때문에 여러분 세상 미련, 더러운 것 미련,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나를 구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지 말라고 할 때 바라보지 말았어야지. 그 미련 때문에 바라보다가 끝내 여러분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 쓸쓸하게 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 노새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했으면 12제자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뽑힌 자 중에 뽑힌 자였어요. 그것도 얼마나 믿었으면 돈께까지 맡기는, 회계까지 맡겼는데, 여러분 그런데 은 30냥 그 돈이 탐나서 말입니다. 스승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끝내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유다야, 바로 네가 배신자다. 그럴 때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라면 아마 그런 픽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굳이 피우다가 너만 망하는 거예요. 누가 널 알아줍니까? 지만 망하는 거예요. 지만.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생각을 조절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 오늘은 생각을 잘 조절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합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꿈을 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꿈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꿈 없이 된 일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꿈들 많이 꾸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실현당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이다. 당신의 단이 누구요? 형들의. 그런 말을 못 합니까? 괜히 그런 말 때 얼마나 미움을 탔어요. 또 그것만 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를 향해서 절합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다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모르는 형제. 여러분 질이 같지 않은 형제들은요 남보다 모를 수가 있어요. 괜히 그런 꿈을 뭐더러 형제들에게 말합니까?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괜히 꿈 타령했다가 여러분 얼마나 시련을 당했고요. 끝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그런 시위대장의 집에 여러분 가정 총무가 돼요. 얼마나 믿었으면. 여러분 이 보디발은요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대단히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이제 장군이 먹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 해나 그게 못하면 못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발의 신복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새벽에 들어봤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다 신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쥐처럼 이리부터 다 저리부터 하다가 망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오네시모는 바로 신복이었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내 신복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크레딧 믿음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신용 없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신용만 가지면 여러분 배고파 죽진 않아요. 미국에서도 이 크레딧만 있으면 다 먹고 사는 시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용 없는 사람. 여기 보세요. 요셉. 날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용모가 준수했지요. 또 청년이었죠. 여기에서 왔죠. 여러분 고독한 그런 요셉에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높은 부인의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거절한다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잘만 이용한다면 나도 출세겠다 이런 생각을 요셉이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생각을 잘 조절했습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 오늘 성도들 다 신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어야지. 박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 예수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차라리 세상 가버려. 뭐더러 교회 와서 지돈청 하냐 이거야. 여러분 여기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번에 잘만 보이면 내가 출세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기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올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목사를 괴롭히면 그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천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쫙 나오는데 뭐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유혹을 받아들였더라면 총리가 됐을까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사형당했으면 사형당했지.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끝내 총리가 되고 정말 이인자가 되는 그런 위상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살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오직 주만 섬기리.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뜻을 잘 정해야 돼. 아멘. 아멘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데는 얼마나 많아요. 아멘도 못하면서 어떻게 바로 살겠어요, 그거? 아멘 해놓고도 딴짓 안 하는데, 아멘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겠어요? 절대 좋은 신자 못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기회가 온다는 거.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기회가 안 옵니다. 어영부영하는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기회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요셉은 자기를 괴롭혔던 형님들이나 보디발 장군 또한 보디발 부인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내가 잘 되어도 내가 못 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런 생각을 절대로 버려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선을 베풀었습니다.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요셉이 여러분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생각을 잘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이기심, 편집할 생각,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때때로 내가 잘못 생각했지라도 목사님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을 조절해서 바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외국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산다는 거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특별히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기도 못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하나 뭐 똑같아요, 그 생활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살자니 얼마나 신앙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딱 뜻을 정했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은혜와 긍휼을 다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 뜻을 정했다. 내가 비록 포로건만은 내가 더러운 음식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부귀영화가 유혹해도 인정과 감정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에는 편함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라도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 입을 누가 틀어막았죠? 하나님이 틀어막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래야 돼요.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보호하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는요, 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자 있어요? 아니, 정 목사의 설교도 눈 감고 있으면 그거 못 하자는 거냐, 그거? 그냥 집에서 주무시긴 하지. 여러분, 수천도가 되는 푸른 물 속에서라도 여러분, 속옷은 물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다니엘을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털것 하나도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생각을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다는 거 참 축복이고 또 그걸 조절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조절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찾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오늘 보세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때라도 경고받으면 조절했어야죠.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롯에 쳐보세요. 좋은 가문에 시집와서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왜 미련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팔아버립니까? 얼마나 끝이 안 좋아요. 가룟 유다, 네가 바로 배신자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더라면 그는 저주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오만 방자에서 교만 가지고 살다가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비극의 인생을 끝나게 되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공했고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왜? 생각을 잘 조절해서. 아멘. 나도 좋은 생각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조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내가 바로 살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타락이 끝나는,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4절까지 보면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을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유대인 여호사밧 왕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과는요 사돈지간입니다. 여러분, 사돈의 딸은 서로 아들, 딸을 나눠 가졌다는 말 아닙니까? 가까운 관계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서로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을 쳐부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돈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 거절하세요. 한 아파트에 산다고 친하다고 그 짓거리 하다가 여러분 똑같이 망하지 말고,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하세요. 그걸 거절하는 것보다 끝내 여러분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먼저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여러분, 사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 듣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고 정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물었는데 하나같이 모두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가짜들이에요. 오늘 말하는 목사들이면 가짜 목사들입니다. 아부꾼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왕이 좋을 대로 아부나 하는 그런 아부꾼들 때문에 그 왕도 망하고 그 선지자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앞에서 이깁니다, 나가세요. 그러나 미가야는 안 됩니다. 나가면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합은요 끝까지 미가야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번 하나님의 잘못된 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고해도 회개를 없어요. 기도하세요. 죽기 전에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무시나?
여러분 경고할 때 들으셔야죠. 목사가 책망할 때 들으셔야죠. 지 맘대로 굳이 피우다가 끝내 망했잖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다가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적탄에 맞아서 여러분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생각을 조절할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아합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신앙 아니면 따라가지 마세요. 괜히 따라갔다가 망하지 말고 너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을 잘 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작든지 크든지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죄종들에게 기도를 받고 언제나 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지 맘대로 결정 다 해놓고 여러분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지가 혼자 다 결정해놓고 해본들 여러분 절대로 그게 복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조절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를 소개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분은요 1835년 11월 25일 날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생략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몇 지 안 가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강철왕이었습니다. 1892년에 유명한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맨하탄에 가면 카네기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오늘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출세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자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 하세요? 세 가지를 말하는 첫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했고 두 번째는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숨 걸고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공 비결입니까? 가난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런 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많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얼마나 배웠습니까? 때문에 좀 있다고 있는 척 하지 말고 또 배운 척 하지 말고 또 괜히 없는 거 있는 척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엎드려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이렇게 내 가난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좌절합니다. 물쓰겠다는 이유로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요한 칼빈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 얼마나 병이 많았으면 요한 칼빈이 가면 야 저기 종합병이 움직이는구나 할 만큼 그만큼 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설자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세계 제일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약했어요. 얼마나 약했으면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붙들고 끝내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약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난하잖아요. 많이 못 배웠잖아요. 어떻게 내가 생각을 조절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방진 놈이 제일 위험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아는 체하고 별것 아니면서 별것인지 하고 말입니다. 딱 힘이나 주고 무게나 잡고 말입니다. 이게 제일 어쩌면 제일 빈 강정이에요. 속이 텅 빈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많이 못 배웠어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생각을 잘 조절해서 끝내 성의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무디입니다. 구두 수선공 여러분 내세우는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디에게
4살 때 아버지를 여의했고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도 다 나오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구두나 만들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말을 잘못해서 남에게 트집을 잡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고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했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에 목사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큰 인물을 했던 그런 무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환경이 불행해도 생각을 조절하면서 생활하면 우리도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도 여러분 다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될 것도 안 되겠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가능도 가능으로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절대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능력은 자기 힘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인들이 그런 능력 다 받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모년의 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